2016년 6월 12일 6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업로드 시키지 않은 한 편이 있는데 그 설교까지 하면 지금 성령을 받으라 9번째 하는 시간인데요. 일부러 한 편은 지난주 오전 설교는 제가 업로드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8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 뭐 그런 것도 막 10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성령을 받으라 이것도 벌써 8번째 시간 하고 하면 장식 목사 설교는 왜 저렇게 지긋지긋한가 그런 생각이 드시는가요? 어젯밤에 서울에 사는 제 친구,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인데 제 친구하고 전화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지금 지붕에서 떨어져 가지고 발뒤꿈치가 깨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친구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최 목사님, 내가 우리 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참 지방에 계시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분입니다. 거기까지는 말이 좋아요. 예? 지방에 계시기에는 내 친구 목사지만 너무나 아까운 그런 분인데, 이제 이 다음 말입니다. 설교를 그렇게 성경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안 되고 깨끗한 물에서는 고기가 못 삽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사람들이 좋게끔 해줘야지,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고통스러워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주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근본적인 거 하나 우리 확인하고 갈까요? 근본적인 거 하나. 이 말을 끝없이 하고 싶어요. 자, 어떤 목사가 무슨 말을 해요. 그것도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기준 삼을 겁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해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 진리냐 비진리냐를 무엇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유명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고 학위도 막 몇 개씩 취득해서 학위도 소유하고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습니까? 기준을 어디에다 두실 거예요? 우리 생명정원교회 성도들도 이건 분명해야 되고요. 이걸 지금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질문의 취지는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많이 해서 알아들었을 거라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신문을 오늘 봤는데, 한국교회 개혁, 그 개혁의 주체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그 다음에 새에덴교회 소강성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해가지고 새에덴교회에서 한다고 신문에 광고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물으려고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최대 교회 아닙니까? 세계 최대 교회의 이영훈 목사가 말을 하면 여러분 의심도 할 것 없이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 하대요. 어제 제 친구 말하면서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옆집 아저씨처럼 얼마나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하냐. 자기는 매주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그 김사만 명성교회입니까? 그 김사만 목사 설교를 또 매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모르게 그냥 쭉 빨려 들어가더라.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말하고 그 다음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말하면 그분들이 하는 것은 진리입니까? 그렇다는 성경에 답이 되어 있죠.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의 말이 진리냐 아니면 거짓된 것이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신명기 7장입니다. 참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신명기 27장이에요. 신명기 17장 9절 10절 여러분 이 신명기 17장 9절 10절 또 28장 15절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30장 9절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나? 자, 읽고 여러분이 저한테 대답하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너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계속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시작.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 더요. 명하는 명령과 규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명령과 규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규례예요. 28장 15절도 30장 9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된 설교에서부터 지금 지난주 끝까지 모든 설교를 다 들어보십시오. 미안하고 정말 안타까운 말입니다마는 명예는 세계 최고라고 듣고 그 다음에 물질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유했지만 정작 영혼을 살리는 명령과 규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구약은 명령과 규례고 항상 저는 말씀을 이렇게 하죠.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것도 없이 세력이 크고 돈이 많고 그러면 그게 진리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도 난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사실이 없어. 그런데 그분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 노마서 이제 서론을 여러분에게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노마서 1장을 좀 보십시오. 노마서 1장. 참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이런 말씀은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된 건 거짓된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건 거짓된 겁니다 하고 목사가 말을 해야 되죠. 거짓된 건데 여러분, 거짓된 건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거짓된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중에 1억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복이 있는 사람이 들으면, 아, 내가 거짓된 거에 속았구나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방금 뭐라 했냐면요, 1억 명이라 했어요. 1억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로마서 1장 먼저 18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뭐요? 진노. 진노예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노하시는지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뭐를 막는다? 불의로 진리를. 거짓 것으로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 것으로 진리를 막아. 그런데 25절로 한번 이제 18절 그래놓고, 왜냐하면 시간이 없고 여러분이 이해를 빨리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18절 읽고 그 중간은 띄고 25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걸 읽으면 25절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한 번 더요.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무엇으로 바꿔버렸다? 진리를 거짓으로. 여러분, 이거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 아닌 줄 아세요? 사실은 지금 내가 거짓을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내가 좀 받아갖고 있는 건데, 그 거짓을 무엇으로 착각하고 있느냐? 진리로 착각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 말이 너무 이제 기가 막힌 거. 거기까지도 충격인데 그 다음 게 너무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다시 25절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이번에는 무엇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봐요. 보세요. 진리는 뭐요? 이 성경이요. 진리는 이 성경이라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아는 게 없고 가진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느냐? 목사는 피조물 아니요? 에? 저 같은 목사는 피조물 아니냐고 막말로 말씀드려서, 이영훈 목사나 조용기 목사나 김삼만 목사나 피조물 아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받아들이면서 피조물의 말에는 귀를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라고 안 받으면서 거짓것 받아들이는 데는 빨라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어떻게 목사 말을 더 믿냐 그 말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떻게 목사 말을 더 믿어? 그러면서 저한테 최 목사님, 물이 너무나 맑으면 고기가 못 사는 거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 적당히. 그럼 이런 얘기가 돼. 군대에서도 FM대로 하면 군대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군대도 FM대로 하면 군대 생활을 못 하는 것처럼 FM대로 안 하니까 여러분 사고가 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지금 8번째 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약 10분 동안 전개드릴 말씀을 집중해 보십시오.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앞으로 10분 동안 전개해드릴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요.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이요. 칠판을 좀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칠판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든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는 다 믿음의 도를 준다. 믿음의 도. 유다서 1장 3절에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한테는 제가 신명기 4장 13절을 읽힐 건데 신명기 4장 13절은 뭐냐면 지키라는 법을 줍니다. 지키라는 법을 주신다. 신명기 4장 13절. 자,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호세아서 8장 12절 아실 겁니다. 제 설교를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호세아서 8장 12절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 4장 13절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읽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4장 13절을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신명기 4장 13절을 그대로 신약의 언어로 옮겨놓은 데가 어디냐?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그대로 옮겨놨어요.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이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도죠. 여러분에게요. 이 언약이 믿음의 도입니다. 이런 말을 못 해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어안이 벙벙하고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이걸 지금 못 알아듣는다면 이해가 안 된다면 예수 헛믿고 있고 신앙생활 헛짓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한테요 친구가 적당히
적당히 해라, 적당히. 전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네가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적당히 하라고요. 너무나 물이 맑으면 고기가 못 산다고요. 우리 성도한테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이 말 했더니 우리 성도가 기가 막힐 말을 하대. 물 한 방울이라도 오염되어 있으면 그 물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이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언약 믿음의 도가 구약에서는 명령과 규례고, 명령 참 답답하네. 이게요, 수학 공식 풀어지듯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수학 공식 풀리듯 성경도. 그래야 내가 하든지 말든지 그 다음 단계라도 가요. 믿음의 도는, 이건 이제 신약 저와 여러분 지켜야 하는 법 아닙니까? 형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라는 뜻이 간절하던 따위 성도에게 단번에 준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는 완전히 된 율법이란 말이에요. 완전케 된 율법. 그런데 여기 지금 1번에다가요, 제가 시간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1번에다 신약까지를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구약의 성도는 언약,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고, 신약의 성도는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는 생명의 도, 십자가의 도, 부활하는 도, 별로 도가 이제 다 있는데,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법은 완전히 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에다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다 포함시켜 놓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문제되는 거 이제 여기입니다. 2번째. 이것도 지금 기독교의 실상으로는 엄청난 문제지만, 제가 그래서 지금 노란 불필을 들었어요. 자, 어떤 게 문제되냐? 2번. 창세기 6장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어가려고 그래요. 왜? 충격도 안 먹으니까. 자, 봐요. 놀라운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반응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구약의 성도는 명령과 규례. 그러면 명령은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은 믿음의 도, 완전케 된 율법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까지가 추가된 것이 신약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더해진 것이 신약이잖아요. 이 명령과 규례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러운 상식이고 지식이야 되는 거거든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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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약의 성도는 이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완전케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6장 13절 14절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성도는 저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인 완전케 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창세기 6장 13, 14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뭐를 짓되? 방주. 한 번 더. 뭐를 지어라? 방주. 그래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에? 이건 지금 방금 여러분에게 읽혀드린 창세기 6장 13,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 그런데 이 방주를 지으라는 말, 호세아서 8장 12절 또 아시죠? 제 설교를 공부하시면서 호세아서 8장 12절을 또 읽혀드리고 그럴 수는 없고, 호세아서 8장 12절 아시죠?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호세아서 8장 12절이 뭐예요? 율법은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저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에 대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창세기 17장 1절을 통해서 창세기 6장 13, 14절 방주를 지으라고 한 말,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방주를 지으라는 말은 이 명령과 규례,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라는 거죠? 완전하게. 완전하게 지켜라.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자, 답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놓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답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놓고 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구약의 성도들은 명령과 규례,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면 뭐가 있느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한 번 더 합니다.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지키려면, 완전하게 지키려면 뭐가 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그러면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뭐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답을 미리 내놓고 여러분에게 지금 왜? 지긋지긋해야 할 것 같았어요. 사실은 지긋지긋해야 할 수준이 못 돼요. 에? 지긋지긋해야 할 수준이 못 되고, 제가 갈등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주일날 돌아오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돌아온다. 두 번째, 촬영 안 하고 싶다. 나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목해서 가르쳐주고 우리 성도들 완벽하게 세우면 되잖아요. 촬영할 필요 없이. 촬영은 예를 들어 역사로 남긴다 하더라도 내가 동영상 업로드 안 시키면 저희 아쉬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아쉬울 게요. 머리털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뭘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것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거 보는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 반응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도무지 이게 어떤 건지 어떤 마음이고 어떤 기분이고 어떤 생각인지 알 길이 없어. 항상 이렇게 벽을 앞에다 놓고 하는 것 같아요. 벽. 이만큼 나가면 없어지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또 벽이 있고, 이만큼 가면 또 사라졌겠지 하면 또 벽이고, 뭐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외로운 나팔을 그냥 삐삐빼빼 불어대고 있는 거예요. 자, 지키라는 법주지요. 구약의 성도는 그게 명령과 규례고 저와 여러분은 완전케 된 율법이죠. 그거에 대해서 뭐를 지어라 그랬다? 방주를 지어라 그랬다.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는 말은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호세아서 8장 12절을 지금 여러 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한 번만 하셨나? 자, 방주를 지으라고 한 말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22장 2절 한 번 더입니다. 잘 여러분, 그리고 이게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여러분 지식 속에 이게 들어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라고 한 말을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는 창세기 22장 2절로 했다 그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독자를 뭘로 바치라고? 번제. 한 번 더. 독자를 뭘로 바치라고? 번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저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말이다. 완전하게. 창세기 6장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한 말을 아브라함한테는 또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18장 13절. 저는 여기다가 성경을 정리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은 여기 방주를 지어라. 그 다음에 독자를 바쳐라. 독자를 바치라. 자, 신명기 18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여기도 뭐 하라? 완전하라. 그런데 신명기 18장 13절 나보고 대충 하라고, 적당하게 대충 하라고 하더라고. 그게 코로 기식을 들여 마셨다 뱉었다 하는 육체의 기관에는 통할런지 몰라도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갔다 올까요? 마태복음 24장이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이요?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자, 봐요. 노아의 때 그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볼까요?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노아의 때 방주를 통해서 그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몇 명이다? 8명. 8명. 그럼 무슨 말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 8명밖에 없었습니까? 아니거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의 때에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겨우 8명이었다. 겨우 8명. 그런데 지금은 아예 방주 짓는 것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그 방주 짓는 참 뜻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말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방주를 지금 짓겠소? 지금요, 방주를 짓느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마다 막 나무를 갖다가 깎는 소리, 그 다음에 대패로 깎잖아요. 톱으로 자르는 소리, 망치로 막 못을 박는 소리, 이런 소리가 요란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다시 24장. 여기 신약 아니에요 지금? 지금 신약 아닙니까? 구약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37, 38, 39, 37, 38, 39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자,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는
명령과 규례를 완전히 지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일에만 온통 분주했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믿음의 도, 완전 그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데에는 생각도 못했어. 39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한 번 더 못.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한 번 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지금도 못 깨달아. 노아의 방주가 뭐고 아브라함의 독자 바치는 게 뭔지 지금도 못 깨달아. 어떻게? 거짓 것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덮어버렸어. 내 말이 거짓말이요? 여기 그랬잖아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다시 한 번 더 39절 처음부터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똑같다. 예수님 재림할 때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답답합디다. 뭐 명령과 규례 말하면, 특별히 규례 말하면 돈, 규례는 돈이니까 이 대목에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자, 또 호세아서 8장 12절. 구약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독자를 바치라. 이건 지금 여러분 노란 분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한 것을 신약에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바쳐라. 방주를 지어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독자를 바치라고 한 말을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7장 13, 14절로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 한다고요? 좁은 문. 한 번 더요.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 한다고요? 좁은 문. 좁은 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요, 여기 잃어버리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요, 완전케 된 율법, 다른 말로 만 가지로 쓰면서 믿음의 도, 이거를 완전하게 지키라 하자.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한 번 더.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을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한 것이다고?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이거요. 어제 로또 추첨했죠. 1등 제가 네이버에서 보니까 1등 4명 됐대. 그래서 뭐 30몇 억씩 배당되대요.
이거 아시게 된 게요. 로또 어제 추첨한 로또 1등에 당첨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 것에 속아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신뢰하고 믿고 당신들이 섬기니까 그렇지. 이번에는 마태복음 25장. 조문문 잘 기억하세요. 읽으시기들 마태복음 25장도 잘 기억하세요.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잠깐 설명을 하고 우리 성도에게 마저 읽힐게요. 잘 기억하세요. 31절서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 명령, 계명, 법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키면 양이고,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지키면 염소다. 지금 그 얘기고, 그 다음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 헌물, 11조를 하는 사람은 달란트를 14절서부터 30절까지 남긴 사람이고, 규례, 헌물, 11조를 안 지키는 사람은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31절서부터 46절까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명령, 계명, 법도,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돈, 규례, 이거에 대해서 기름 등불 준비해라. 한 번 더요. 양과 염소,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 달란트, 돈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 헌물 11조, 이거에 대해서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 등불 준비해라. 이 말은 명령과 규례를 완전히 지켜라. 맞아 읽습니다. 이어서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름 등불 준비해 청구하는 사람 맞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기름 등불 준비해 청구하는 거 맞죠? 한 번 더 물을게요. 기름 등불 준비하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 맞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에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등불 준비하는 거냐는 거예요. 대답하실 분 계시오? 어떻게 나 기름등불 준비하려니까? 응?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똑같은 한 가지 대답을 해달라고 말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박사는 저렇게 말하고, 저 교수는 또 저렇게 말하고, 아무개 목사는 또 저렇게 말하고. 그 짓 말고 진리로 누가 대답해 줄까요? 이 말을 오셔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히브리서 6장 5장 조금 길어도 어쩔 수 없어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자, 초보는 뭔 줄 알아요? 초보는 뭔지 알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하는 건 초보예요. 말씀의 초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하는 게 어디에서 사실은 기록됐어야 돼? 여기서 기록됐어야 돼. 여기 지금 우리 실판이 안 나오는데 여기 위에 여기 지키라고 주신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그래? 완전한 데 나와라. 완전한 데.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끝날 시간이 됐어요. 자,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세요. 쉽게 정리를 할게요. 쉽게 정리를 합니다. 보십시오. 구약의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법 주잖아요. 그것이 명령과 규례고 신약은 완전히 된 율법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한 번 더요. 명령과 규례 완전히 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그런데 그 완전해야 된다는 말은 구약에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고 독자를 바치라고 그랬고 그 방주 지으라 독자 바치라고 한 구약의 말을 신약에서는 좁은 문 들어가라 기름등 준비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이제 마무리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제 집중하면 돼요.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사도행전 11장인데 자 여기죠. 조가 이걸 좀 크게 잡아볼래? 구약은 명령과 규례고요. 신약은 완전히 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 지어라, 독자 바쳐라, 그 다음에 좁은 문 들어가라, 기름등불 준비해라.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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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라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 여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좀 해봐 줄게요. 자,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보십시오.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거 마무리니까 조금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중요한 게 뭡니까? 도입니다. 도. 중요한 게 도예요. 이 도는 뭐예요? 말씀인데 보십시오. 이 도를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면 받은 도의 내용이 뭐예요? 한 번만 더요. 받은 도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은 명령과 규례, 신약은 완전케 된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라.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받은 도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은 명령과 규례, 신약은 완전케 된 율법에 대해서 뭐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도,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이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갑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받기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라.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거꾸로 말을 가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해놨어요?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 베드로전서 4장. 저도 좀 성경을 찾아볼게요.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을 안 찾았는데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부터 한번 봅시다. 먼저 사도행전 13장을 먼저 보자고요. 사도행전 13장 44절서부터 50절까지 44절서부터예요. 읽습니다. 자, 봐요. 읽기 전에 이거 여러분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물읍시다. 먼저 물읍시다. 그리스도인이세요?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인이세요? 제가 우리 성도한테 물을게요. 국회자매님, 그리스도인이세요? 네. 그리스도인이 돼요. 저분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묻는다. 물론 뭐 동영상이니까 저한테 대답하셔도 제 귀에 안 들리지만 우리 자매님 나한테 내가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 동영상을 보시는 분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우리 국회자매는 그리스도인이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뭐예요? 예수 믿는다 해서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 아니 되잖아. 그럼 그리스도이 뭐예요? 도를 받아서 그 받은 도는 명령과 규례. 신약은 완전케 된 율법. 도를 받아서 그 받은 도에 대해서 방주를 짓고 독자를 바치고 좁은 문 들어가고 기름등불 준비해야 된다.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이게 누구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명령과 규례 받은 일도 없고 완전케 된 율법을 받은 일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신이? 맞습니까? 받은 일이 없잖아요. 자, 사도행전 13장 44절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pit박케 하여 한 번 더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한 번만 더 하여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뭐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 또 핍박할 뿐이 아니라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핍박할 뿐 아니라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누구와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 한 번 더 누구와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누구요? 바나바가 누구요? 그런데 뭐 한다? 핍박하고 쫓아낸다. 베드로전서 핍박입니다. 자 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면 첫 번째 뭐가 있다? 핍박이 있고 한 번 더 핍박이 있고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그리스도인은 못 받는다? 고난 한 번 더 못 받는다? 고난 한 번 더 못 받는다? 고난 왜 고난 받소? 한 번 더 왜 고난 받소?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지키려니까 고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려니까? 완전하게 지키려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키려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번에는 14장. 사도행전 이번에는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여기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했는데 이 믿음이 뭐예요? 완전하게 지키는 믿음이요. 방주 짓는 믿음, 독자 바치는 믿음, 좁은 문 들어가는 믿음, 기름등불 준비하는 믿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번 더. 것이니라. 이 믿음 완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뭐가 있다? 환난이 있대. 환난이 있대. 마태복음 19장 이제 마칩니다.
마태복음 19장이에요. 마태복음 19장. 정우가 1시간이 넘었지? 우리 성도들에게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해야겠다. 나 우리 교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미안하고, 그 다음에 나 아쉬울 거 하나도 없고, 우리 생명정옥교회는 아쉬울 거 하나도 없고, 안 해야겠다 그러는데요. 강단에만 서면 하나님이 밀어붙이니까 어떨 방법이 없어요. 네? 예레미야도 안 해야겠다. 입을 막 다물라고 막. 왜? 말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예레미야한테. 그러니까 안 해야겠다고 입을 딱 다문다는 거야. 절대 안 해야지. 저도 그래요. 나도 그만해야겠다. 내가 아쉬울 거 뭐 있냐. 그런데 예레미야는 마음을 그렇게 먹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속에다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니까 나는 또 말을 하고 사람들로 또 조롱받고 또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예레미야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서가.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읽어봅니다. 19장 16절서부터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반드시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25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25절 제가 성경의 내용과 문맥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완전하게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작. 26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자,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성령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 어떤 거 꿰뚫어 보고 그 다음에 뭐 투시하고 환상하고 그러려고 그러냐? 아니다. 명령과 규례 완전히 된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내가 명령과 규례 완전히 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기름등불 준비하려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기 때문에 핍박 이기고 고난 이기고 환란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봄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에 이뤄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어떤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별이 비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기쁨 점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점은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